참된 신자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반드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사기서가 그런 우리의 영적 전쟁의 실상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영적 전쟁은요, 단순히 자기 개인적인 전쟁이거나 혹은 개인을 위한 전쟁은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은 교회가 치르는 그런 전쟁이고 또한 교회를 위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치르는 전쟁의 목적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교회 자신의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교회가 치러야 전쟁이고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치러야 될 전쟁입니다.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사실들을 모형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이 과거의 그 역사와 오늘날 교회의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좀 여러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존재했던 그 당시 여러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았죠. 오늘날 교회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던 수많은 나라와 다르고 또한 영광스러운지, 그리하여서 애굽의 대제국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참된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했고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었고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유사한 목적과 사명을 갖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이제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 안에서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또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사명, 그것을 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소유하고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는 근원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이스라엘 전 이 백성들에게 할례받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할례받은 마음이 없었어요. 곧 거듭난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그들이 다스리는 사사나 왕들이 온갖 문제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역시 할례받은 마음이 없는 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하향 나선형으로 그 실패가 계속 커져가는 그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모든 사사와 왕들의 그런 성취자, 그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 그 성령, 그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고 이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로 서게 있게 됐단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왕은요,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 왕들, 그 실패했던 왕들과 다릅니다. 완전한 왕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한 왕이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건과 크게 다른 지위와 기반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세상과 사단에 의하여서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는 그 싸움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와 별반 다를 바 없이 계속 나빠지는 어떤 역사를 갖는다? 점점 가는데 교회가 나빠진다? 그럼 그건 정말 이상한 겁니다. 그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거나 그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 마음의 할례, 곧 거듭남의 역사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교회 집단으로 모여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잔존하는 그 죄의 세력도 있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도 여전히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직 완전하게 그것을 다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도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와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분께 전적으로 순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할례 받은 마음, 그 거듭난 마음 때문에 다시 기쁨으로 회개하게 되고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과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름받은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또 나의 인생을 너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공동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 누리는 영생과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은 다 공동체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공동체적인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게 공동체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로 사는 것과 더불어 시작되고 교회로 살면서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 영적 전쟁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제서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안나가 성도 있잖아요.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 현실인데, 그리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는 것은요, 결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영적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참된 거듭난 신자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힘써야 되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고자 해야 되고, 또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서 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세 가지, 정말 교회의 어떤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할 이 측면이, 이 뼈대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는 이 한국교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자 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씨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이 참된 교회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 일이 쉬웠던 그 역사는 없었어요. 항상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이렇게 이리저리 막 세상이든 아니면 그 안에 이 성도들의 죄에 의해서든 무너지고 이렇게 휘둘리고 극단으로 치닫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는 그 모든 풍파를 다 견뎌냈고요. 계속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시대마다 각각의 시대마다 교회의 영광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아. 그렇죠? 중세 때도 그랬잖아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이긴 다 망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일을 계속 하셔요. 그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약하고 작아도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항상 참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명과 또 참된 소명을 가진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그런 교회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구하고요. 우리 지체들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됨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교회의 씨름과 긴밀하게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선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드온이 300용사와 더불어서 13만 5천 명이라는 그 미디안 대적을 싸워 이겼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준비시켰어요? 그들로 하여금 싸워야 할 적의 실상을 보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확신을 굳게 세우는, 이렇게 갖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싸우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들을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나님 또 그렇게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으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은 대적 미디안을 크게 이기고 승리의 그 기세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이 7장의 내용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이 8장의 내용은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게 좀 직감이 되십니까? 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어로 등장하고 말씀하는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13번이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여러 번 등장해요. 그분이 기드온과 대화하시고 또 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여러 가지 표징도 주시고 승리의 확증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8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기드온의 입에서 두세 번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기드온의 개인적인 어떤 그 형편과 중심과 관련돼서 그 이름이 사용될 뿐이에요. 게다가 7장과 이 8장에서 기드온의 모습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비가 돼요. 그는 7장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죠. 아주 신중하고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순종하고자 하려는 그 애쓰는 그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8장에 오면요, 그는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것이 없습니다. 7장에서와 달리 아주 성급하고 아주 공격적인 그 모습을 보여요. 게다가 그가 계속 전쟁을 하는 그 동기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그 부분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복수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게다가 기드온은 적군의 왕을 치고 그들의 악사리로 에봇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그가 만든 이 에봇은 이후에 이스라엘 전부가 우상숭배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그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드온은 우상숭배를 깨트리고 자기 지역에 있던 그 우상숭배를 깨트리고 그렇게 나섰었는데 이 말년에 기드온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분위기의 반전이에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8장 이 초반부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특별히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사건들에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것은요, 7장 후반부에 일어났던 그 일들과 상반된 사건이었습니다. 7장 후반부에 나왔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미디안 전쟁에서 각 지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들을 대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8장에서는요,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나야 할, 세상에 나타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 분열을, 나누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그들의 분열의 두 가지 요소, 곧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오늘날 교회가 또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경계해야 되고 또한 씨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한 가지 요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어떤 의미에서 교회의 영적 전쟁은 이것을 다루는 것, 자기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럼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앞서서 기드온은 도망가는 이 미디안 군대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뒤늦게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왕자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기드온과 기드온 편에서 싸웠던 지파들이 있거든요. 이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파들이 이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전세가 기울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들, 왜 이들은 이런 항의를 기드온에게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의 그 7년 억압이 종식되었다는 기쁨과 어떤 그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은 하지 못할 망정, 그럼 지금 이들은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항의하는 이유가 그들이 말로 표현한 대로 진짜 처음부터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의 중심에 있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얻을 영광이나 전리품 분배에 자기 지파가 배제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큰 양대 지파가 므낫세 지파, 이 북쪽에서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란 말이에요.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었고 그 지파 가운데 그 속한 어떤 가문의 아주 약한 가문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더 경계심을 갖고 이렇게 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은 무엇에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 이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의 중심에 있지 못한 것, 승리의 중심에 있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고 또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은 모든 좋은 일에 그리고 결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그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런 그들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오만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내부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고하고 이미 애쓴 자들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기 이미지 관리와 승리의 지분 챙기기에 급급한 치졸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기회주의자들이기도 했죠. 그러면 이들은 미디안과 처음부터 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기드온과 그 군대의 승리로 굳어지자 뒤늦게 전쟁에 개입하여서 나름의 정과를 올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항의하는 것이죠. 이들은 헌신해야 할 때, 힘을 모아야 할 때는 정작 아무 수고도 없이 뒷짐을 지고 보고 있다가 일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때 나타나서 온갖 참견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일의 완성으로 인한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흔하게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기 영광을 교회 안에서조차 구하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성의 가장 큰 발현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 이런 것을 구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 자기 이익, 이것만 생각하고 어떤 것이 자기의 영광에 도움되는가에 따라서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신자 안에는 이런 마음이 사실 존재하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자 합니다. 나에게 개인적인 어떤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뭐 전혀 희생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고, 나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앞에 나서서 자신이 진두주의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태도가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싸운 데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태도는 놀랍게도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게 직분을 맡은 자들, 특히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 이런 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그렇게 드러났어요. 그렇죠? 게다가 한 교회의 그 작은 교회의 어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개척 초기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교회가 안정되고 조금 성장하게 되면요, 은근히 그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그 가운데 사실 한 것은 별로 없는데 내가 개척 초기 멤버야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자기의 영광을 어떻게든 이 자리를 뭐든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또 교회가 깨지고 문제 생기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것을 회방하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에 사로잡힌 그 사울을 하나님의 금한 것도 그냥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지 자기 방식대로 규정해서 어디까지는 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않는, 자기가 다 중심이 돼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직분자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초기 멤버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 영광을 위하여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어기고, 그렇죠? 많은 말을 두고, 이 막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아내를 많이 두고, 이 수많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이스라엘의 이 영광이 얼마나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에 이렇게 큰 그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은 예수님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원하시는 그것,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신 그것을 위해서 씨름하는 이것이 없고 자기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백성단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여러분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우리의 목적과 사명에 큰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이 큰 역사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까?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교황도 그렇고, 거기 아래에 있는 주교들도 그렇고, 추기경들 다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 영광에 자기 영광 구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은 사탄이 추구했던 것입니다. 또 결국 하나님께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죄의 본질이기도 해요.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이 헛된 영광, 헛된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도 분열이 있었고,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돼. 우리 안에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 이 씨름과 이 실상을 알고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가 이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기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안전. 이 에브라임 지파의 거센 항의에 기드온은 아주 지혜롭게 보이는 반응을 보이죠. 그들을 막 높여줍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한 일이다 하면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기드온의 반응이 겸손과 평화를 지향한 지혜로운 반응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그의 행동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4절 이하를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자,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문제를 잘 해소하고 이 기드온이 다시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남은 패장명들을 추격하죠. 그러다가 이들이 숫곳이라는 지역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제 장기간에 걸친 추격으로 인해서 매우 지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숫곳 사람들에게 식량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숫곳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고 냉대합니다. 이들은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기드온이 적을 무찌른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난 못 주겠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이에요. 8장 7절 보십시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무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지금 기드온은요, 내가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너희들 왜 안 도와줘 하면서 막 악에 받쳐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기만 해.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은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식량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숫곳 사람들과 같이 대답해요. 그러다 기드온은 이번에 더 악에 바칩니다. 그래서 9절처럼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이 과연 좋은 마음으로 에브라임을 대한 걸까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지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숫곳과 브누엘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대한 겁니까? 자기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드온의 마음에도 지금 기드온이 지금 스스로 이렇게 넘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고요.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먼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이 식량을 달라는 기드온의 요청을 거부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생존과 안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에브라임 사람들과 달리 이 하나님의 전쟁에 어떤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래도 뒤늦게나마 전쟁에 참여하고 어떤 전과도 올리고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 숫곳과 브누엘 성읍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생존, 자기 안전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존이, 자신의 안전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참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죠. 그럼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해할 만한 반응일 수 있어요. 왜요? 그동안 미디안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아직 전쟁이 어떻게 결판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선뜻 어떻게 기드온 편에 서겠습니까? 그럼 더불어서 이 지역을 분명히 그 미디안 군대들이 지나갔을 텐데 그 지나간 군대의 수가 얼마 됩니까? 아직 남은 자들이 15,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300명, 그렇죠? 그들이 이 15,000명을 잡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을 수 있는 현실로 보이냔 말이에요. 만약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진다면
미디안 민족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들로서는 그들의 공격을 감당할 그런 힘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드온의 그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만 이들은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이렇게 자기의 안전과 생존을 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걸 아십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안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억압받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300용사로 13만의 대국을 격파하고 12만을 벌써 이렇게 다 파멸시킨, 멸망시킨 그 현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15,000명도 도망가고 있었던 패잔명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지파가 그 이후에 함께 참여하고 연합하여서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의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기돈과 300용사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미디안의 왕들과 이 군사의 이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복이 우리나라 듣는데, 그렇죠? 그 광복이 이게 뭐예요? 오디오로 막 선포됐잖아요. 무조건 항복한다. 근데 여러분, 오디오를 듣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동막골 이런 영화도 있긴 했지만, 뭐 그런 오디오가 있지 않은 그곳에는 여전히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억압 속에서 스스로 주춤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적인 관점에서는 이 세상의 지배자인 그 대적 앞에서 자기의 생존과 안전을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하게 보게 되는 현상이기도 해요. 교회 안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아주 열렬히 교회 활동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여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반대로 자기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적인 활동, 특히 교회로 싸워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대형 교회일수록 더 그렇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찾지만 그렇지 않고는 교회적인 그 싸움이라는 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전부이고 신앙생활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그렇게 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뭐예요? 단순히 생존과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있어야죠. 그거 추구해야죠. 그럼 그들이 없는 게 뭡니까? 진짜 참된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직 제한된 자기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고 자신이 감각할 수 있는 소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처럼 여기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교회적인 그 영적 싸움에 대해서 듣고 또 들어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도 그렇게 살기를 어려워합니다. 주저합니다.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관심을 안 둬요. 왜요? 망할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죠. 죽을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조차 없어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모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는 현실,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숫꽃과 분열의 사람들이 기도원의 그 지나온 모든 과정, 그 전쟁의 그 모든 과정을 보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목격한 그 15,000명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들, 그 대군이 아니라 패전병인데 그렇게 또 보지 못하는 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모든 영들은 이미 패배한 자들이고 패배하여 도망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세상과 어떤 세상의 권세가 마치 아직도 살기 등등한 그 대군처럼 보이는 거죠. 그 세상 앞에서 내 생존을 지키고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거라도 지키자라는 이 반응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교회의 전쟁에, 영적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영적 전쟁이 필요하고 영적 전쟁은 계속 되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 영적 전쟁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두 가지 주된 요소예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교회의 교회됨을 방해하고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데 방해 요소가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지나치게 교회를 자기 주도적으로 좌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렵고 또 세상의 삶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자신의 생존과 안전 때문에 전혀 교회의 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자 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영적인 전쟁을 위한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위치에 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야 할 이 사실은요, 참된 신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방해 요소, 이 두 가지 근원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로서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궁극의 사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 자기 영광에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이 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측면에서 그분이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그 대답을 주셨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입니다. 그럼 사사기 12장에 가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몇만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던 교만한 그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십자가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중심, 자기 영광을 스스로 구하고자 했던 그 중심이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정죄당했고 심판받았습니다. 그 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안다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그것에 의하여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더 적극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참된 영광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에 이름이 나온 그 본문이잖아요. 내게 주신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로부터 내가 영원토록 누리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대상이 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사랑받는 그 대상, 아들의 영광, 그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된 것처럼 그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 된 영광, 그 큰 영광을 여러분들 신자는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영광과 비교할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영광보다 높은 영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 내가 세상에 어떤 장이 되는 거, 뭔가를 이루는 거, 그 영광과 이 영광을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큰 영광을 소유한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때때로 세상의 영광이 그리스도가 주신 것보다 커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거짓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탄과 죄와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도구인 거짓에 속는 것이죠. 그럼 진리로 명확하게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이 참된 영광을 보도록 서로 겉면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교회적인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불어 생존과 안전에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그 생명을 그분 안에 소유했습니다. 영원한 안전을 그분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신자는 자기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이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현실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강하게 보이는 그 현실보다 이것을 더 큰 현실로 보면서 그 안에서 안전감을 누리면서 교회적인 그 전쟁에 안정감을 누려야 이제 교회 전쟁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갖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안전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기꺼이 순교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개혁도 일으켰고 그래서 그들이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사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기드온이 마치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혹은 이 숫곳과 분열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더러 가장 비참하고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고 그런 천한 일을 해라, 만약에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너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진실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 일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감당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교회적인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이 일도 그것 속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각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같이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